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그 죄 때문에 죽고 죽음 후에는 불못이라는 둘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사랑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성도들끼리 함께 나누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우리 지성을 가지고 우리 인격을 가지고는 그런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 사랑을 증거하며 나눌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본문은 초대교회 가장 최초에 생겨진 예루살렘 교회의 생활이 잘 묘사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아마 이 본문처럼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직접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기록된 곳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예배드리는 공동체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교회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에 협력해주고 도와주는 모습, 또 함께 음식을 먹고 떡을 떼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하여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며 하나님 앞에 점점 거룩해져가며 신앙이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기 위하여 전도하는 모습을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기 위하여 우리 교회도 그간 노력을 했습니다. 해피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웃 어린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미래에 준비된 일꾼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 쉐마 혹은 어와나 스쿨 같은 걸 하면서 아이들에게, 차세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이 되게 하려고 우리는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 2주 전에 해피데이를 우린 약 8주 동안 걸쳐서 준비하고 했습니다. 우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 근본적인 1차적인 목적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또 자연인으로만 태어나서 자연인으로만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을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서 자연인이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려고 우리는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예비신자들을 가슴에 품고 미래의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몇몇 분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가족에 소속이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체적으로 지역 교회에 소속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난 후에 우리는 교회라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 교회라고 1차적으로 말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들을 보면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라고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 교회를 섬기고 그곳에 소속이 되어서 함께 교제하고 나눔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또 안디옥 지역에는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 있었고 고린도 지역에는 고린도 교회라는 게 있었고 빌보 지역에는 빌보 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적된다는 것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교회, 로컬 처치에 지역교회에 소속이 되는 것까지가 포함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고 교회를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온전히 입적되어 된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들을 가능하면 우리 교회로 꼭 소속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소속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전도했으면 그들이 어떤 지역교회에 꼭 소속할 수 있도록까지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얘기인 거예요. 그냥 씨 뿌려놓고 알아서 하겠지, 이거 아주 불성실한 태도예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태도예요. 우리가 사람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게 했으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지역 교회에 꼭 소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로 오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 교회라도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면서 영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각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것, 이것이 교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영적으로 거듭 태어난 백성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유니버설 처치라고 말해요. 이것은 우리의 마침내 꼬리는 뭐냐면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완전한 유니버설 처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에베소서 2장의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점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로 데려갈 때 그것이 하늘과 땅이 온전히 통일된 완전한 그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몸까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로정, 우리 최종 목적지로 가는 로정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각자 지역교회에 반드시 소속되어서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도들 간의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로컬 처치에 반드시 소속이 되어서 성도들 간에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예배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해드렸으면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가까이 지내고 사귀고 나눔을 갖고 서로서로를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교제와 소통까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로서, 교회인으로서 온전한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첫째요. 둘째는 그의 외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둘째요. 셋째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셋째요. 그리고 넷째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된 공교회, 유니버설 처치를 믿는 것이 그 넷째요.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끼리는 서로 교통하는 것까지 믿는 것이 그 다섯째. 그래서 성도들 간에 교통하지 않는 성도들은 건강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정통적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정통적인 기독교인, 건강한 기독교인이라는 성도들끼리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한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교회들은 메가처치하는 거대 교회 그룹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일종의 사회 현상이고 약간의 병리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끼리 얼굴도 잘 몰라요. 성도들 간에 교제도 하지 않아요. 성도의 어려움을 위해 서로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것이 부족해지기 쉬워요. 교회는 바로 성도들 간에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교제를 이룰 때는 첫째는 라지그룹, 크게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전체가 이렇게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리고는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몰 그룹, 작은 그룹들이 모였어요. 각 교회들이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순이라는 이름으로,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세일이라는 이름으로, 또 각자 같은 공동을 이루는 목적을 가지고 함께 선교를 하고 나이별로 모이고 하는 작은 스몰 그룹 모임을 가져서 그곳에서 서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일날은 전체가 모여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모습이요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군데 교제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같은 데 보면, 12장 같은 데 보면 성도들끼리 서로 먼저 사랑하고, 서로 먼저 우애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고, 심지어 서로 먼저 돌아보고, 서로 먼저 사람들이 한 일을 격려해주고 권면해주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먼저 격려해주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먼저 사랑해주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먼저 우애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해서 함께 박수쳐주고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심지어 우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는 성도들끼리 서로 문안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교제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들 간에 어떻게 교제해야 합니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면 기회 모임처럼, 동창회 모임처럼, 무슨 학술 세미나의 모임처럼, 무슨 정당, 파티 모임, 정당 모임처럼, 정치인들 모임처럼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방법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성도들 간의 교제 방법이 있는가? 육에 속한 사람들, 자연인처럼 교제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자연인이지만 영에 속한 사람이 또 되기 때문에 영에 속한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는가? 죄인들의 모습인 죄인들의 교제처럼 해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 성도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교제를 이루어갈 것인가? 우리 세상은 영적으로 봤을 때 마귀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녀요, 어둠의 자녀요, 어둠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둠의 자식처럼 교제할 것인가? 마귀의 자식들처럼 교제할 것인가?
아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빛의 자녀다운 교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 빛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저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세상 사람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가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교제하는가, 성도들끼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41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자, 그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 그 당시에 사도의 가르침이 오늘날 정리된 것이 성경입니다.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은 존재했어요. 그러나 아직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가르쳐줬어요. 이것을 우리는 오늘날 우리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지고 교제합시다. 이 영적인 교제,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말하고 말씀의 종교라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교제는 교제가 오늘도 보니까 3,120명이나 되는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신비함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신비함을 쫓아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도들이 먼저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권면해주고 하는 이런 교제의 삶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이는 곳곳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빠지는 교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큐티 나눔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은 것을 서로 쉐어하고 들어주고, 그리고 성경 말씀 같은 것도 자꾸 모여서 암송해야 돼요. 함께 암송하고 함께 읽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들이 교제하는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방법입니다. 모여서 그저 밥이나 먹고 즐겁게 축구나 하고 농구나 하고 그러고 끝나는 것은 세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마귀의 자녀들, 빛에 속하지 않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교제법이에요. 그리스도인다운 교제법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교제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42절 보니까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기도로 서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권면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시험이 올 확률이 아주 높아요. 영적으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시험이 안 됩니다. 상대방이 힘들고 어렵고 시험 드는 이야기를 다 들으면 그것을 바꿔줘요. 평안으로, 생명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꿔줘요.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바꿔줘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신명한 사람은 이래요. 그러나 영적이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같이 시험에 빠져버리는 큰 일이 높습니다. 영혼이 병드는 거지. 영혼이 병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 병든 영혼들을 여러분이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병들 것 같으면은 여러분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부정적이고 병든 사람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병들어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든 이야기, 시험든 이야기를 하면 그걸 듣고
나온 사람들의 교제. 교회는 바로 불만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성도 간의 교제가 되지 못해요. 음식이나 먹는 것으로 끝나면 성도 간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우리는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차 한잔 마시러 갈 수도 있고, 또 젊은이들은 운동 같이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가능하면 축구를 하더라도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하는 걸 읽고 시작하고, 그리고 열심히 즐겁게 운동하고, 끝나고 난 후에 기도로 끝내고 하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다운, 교회다운 성도들의 교제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아주 건강해집니다. 모임들이 아주 건강해집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신앙적으로 아주 건강해지고, 인간관계도 아주 건강해집니다. 인간관계는 내가 상처받았으면 꼭 가시고 사람을 찔리게 돼 있어요. 이 인간이에요. 내가 어려우면 꼭 어려움을 상대방에게 표현하게 돼 있어요. 내가 힘들면 상대방에게 꼭 힘듦을 표현합니다. 부부간에도 똑같아요. 부부들 간에 자기가 힘들면 자기 남편 들들들 먹고, 남편이 힘들면 아내 들들들 볶아서 서로 볶아서 못 살게 만들어요. 이게 사람들의 삶이에요. 자기가 힘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만 살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병원 가보고 상담해보고 하는 노력은 일부하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부부관계도 서로 찔르고 찔렀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받고 일세피로 전부 씻음을 받고 오히려 서로 끝나고 나면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삶입니다. 가정생활도 그렇게 해요. 부부생활도 그렇게 해요. 아들, 딸도 그렇게 키워요. 아들, 딸을 야단쳤으면 그 아이를 나중에 데려다가 함께 껴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고 끝내요. 그래 아이들을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더 나가서 그렇게 키우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영적으로 쇠약해지기 시작하면 정신의 병이 와요. 마음의 병이 와요. 마음의 병이 오면 곧 육신으로 드러납니다. 암병이 올 수도 있고 심장병이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만명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영적인 교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떡을 떼. 이 떡을 떼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떡을 떼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면 포도주를 한 잔 마시면서 서로서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서로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예수님의 몸이며 지체, 한 큰 떡덩어리에서 한 조각 뛰어나간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눠가는 것,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이런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한번 47절을 보니까 47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와 성찬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함께 찬송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을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랬어요. 성도들 간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들끼리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기 전에 성도들 간에 먼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교제가 있어요. 교통이 있어요. 그리고 난 후에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때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된다고 에베소서 5장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너희들이 성전에 예물을 드리려고 오다가 형제들과 친구들과 싸우고 막힌 감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그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에게 가서 사과하고 먼저 화해하고 먼저 이렇게 이만큼 성도들 간의 교제와 화평과 화목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예물을 받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자리에 강림하셔서 은혜와 은총을 주는 걸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리고 서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교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이렇게 보세요. 왜 이렇게 잘생기셨습니까? 서로 이렇게 교통하는 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옆에 사람 뭐 잘생겼다는 얘기도 못 해주는 사람은 뭐예요? 한번 세 분에게 좀 해줘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보니 되니까 큰 복 받을 분 같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교제 방식과 구별되어서 영적인 교제를 먼저 하는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성찬식을 함께 하면서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4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건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는 거예요. 저는 공산주의자들은 이걸 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더 나아가서 이단들은 이 구조를 가지고 교회는 다 재산 팔아가지고 한 곳을 모여야 된다. 이곳으로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신앙촌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통용하고 그리고 함께 있고 하는 생활도 있었지만 각자 개인 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극단적으로 이런 생활만 하는 것이 교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공동체 생활, 함께 하면서 물건을 통용하는 생활을 언제 하느냐. 우리 교회들은 오늘날 현대 교회들은 수련회 같은 데 가고 수련회 또 기도원 같은 데 함께 가요. 수련회에 함께 가요. 또 대학생 선교단체들을 보면 같이 모여서 집을 함께 얻어가지고 그것을 같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해요. 6개월도 함께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학교 다니면서 4년 동안 함께 하기도 해요. 기숙을 같이 하면서. 또 어떤 선교단체들은 사람들을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훈련하는 기간을 정해서 가정에서 나와서 공동체 생활을 해요. 함께 통용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정도를 2박 3일 어디 갑니다. 가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래서 서로 음식을 준비하거나 서로 있는 것을 나눠줘요. 좀 있는 사람이 좀 부족한 사람을 나눠주고 함께 물건도 함께 고용해서 써요. 할렐루야. 이런 훈련들을 우리는 해가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성도들끼리 더 친밀해져요. 더 긴밀해져요. 더 가까워져요. 상대가 하는 사정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니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잘 기도해 줄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8월달이면 7월 마지막 주가 8월 첫째 주 월, 화, 수는 전 교인이 그래서 항상 수련회를 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이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 밥도 같이 지어 먹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교회 교제권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름 수련회 가는 이 공동체 생활 이런 것들이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은 함께 공동 생활을 하고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나눔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 수련회 가능하면 휴가를 내셔서 전부 다 참석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자, 여러분에게 자, 여름 수련회 갑시다. 좀 권면해 주세요. 사람들은 나는 고고해서 남들과 함께 못 자고 그리고 따로 안 간다 그러는 거는 건강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기독교인이 되려면 성도들끼리 함께 공동체 생활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나눔, 기부가 있어요. 한번 45절을 보시고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집 팔고 땅 팔아서 교회 내는 거 아니에요. 좀 여유 있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 같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줍니다. 각자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은 별로 없는데 영적으로는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돈 많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영적인 부유함을 나눠주는 거예요.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기도를 나누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서로 생수의 강이 어떻게 하면 흘러 넘치는지도 서로 나누고 서로 나의 풍성한 영성을 상대방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좀 여유 있는 사람은 어떤 우리 성도 가운데 학비가 없어서 진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힘듦을 겪고 있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교회에 가져 나와서 누구누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교회 내에서 그들을 서로 섬기고 학비도 서로 등록금도 내주고 어려운 생활을 겪고 있으면 생활고를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것, 이런 나눔을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의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재산 팔아서 교회에 부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달들이 되고 신기한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잘하면 사람들에게 노래를, 어린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내가 악기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악기 연주하는 것도 시간을 들여서 내주기도 하고, 또 시간을 들여서 시간과 자기 재능을, 돈이 아니더라도 시간과 자기 재능을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들여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교제하는 한 방법. 우리 공동체 생활만 하는 것으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더 나은 사람이, 조금 부족한 사람에게 기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나눔의 모습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 이것이 가난하면 이것이 부유해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영적으로도 가난하고 말씀도 가난하고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물질이 부족하면 영성이 풍성하고, 또 물질이 많으면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 서로 갖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보니까 한번 46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 식탁에 들여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이렇게 마련해서 몇 분을 여러분의 집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또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 식당에 모여서라도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눠야 될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면 참 서로 마음이 많이 열립니다. 서로 참 친해져요. 우리 예나가 아주 낯을 가리죠. 엄마 아빠도 안 그러는데 왜 예나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낯을 좀 가립니다. 그래서 예나가 교회 오면 제 얼굴만 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접근하면 발포한다. 얘는 항상 무엇을 발포하면 울음으로 저희 큰 걸 발포해요. 그래서 제가 얘나 우리 양조원 집사를 기도해 주려고 이렇게 가려고 그러다가 얘나가 있어서 제가 빵 하면 가까이 접근을 못해요.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성남 집사, 우리 양조원 집사, 우리 최예나 이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가지고는 함께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같이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는 그 다음 주에 교회로 오는데 저를 보고요. 하루는 싹 웃어요. 밥 한 번 같이 먹었더니 친해졌어요. 할렐루야.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그럽니다. 어린아이도.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함께 식사의 나눔을 많이 가지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교회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방을 하는 거예요. 신방을 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음식도 먹고 함께 대화도 나누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함께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 외에 이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문안 인사를 한다든가 요즘은 이제 발전되어서 이메일 있잖아요. 이메일 서로 보내주고 전화도 해주고 문자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서로 나눠주고 그리고 남자들은 운동하고 금세 가까워지죠. 스포츠. 우리 스포츠팀을 몇 개 만들기를 바랍니다. 10월달에 우리 체육대회 있어요. 체육대회. 지방에 체육대회 있어. 그럼 이제 또 교회 대항합니다. 축구는 나가기만 하면 본선 탈락. 예선 탈락입니까? 본선 탈락이 아니라 예선 탈락. 우리 교회는 우먼 파워가 세요. 여자들은 나갔다면 우승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게임은 우승이 많아요. 근데 남자 게임은 저지간 농구는 나가면 우리 교회가 다 우승입니다. 김국찬 또 누가 있습니까? 김성빈 거기다가 나가면 잠시만 2반선까지 나갔는데 우승했습니다. 게임이 안 돼요. 우리 농구팀은. 거기다 우리 양원 성동이 같은 분 키가 좀 크십니까? 나가면 우리 농구로 100전 100승이죠. 꼭 우승 농구 해봤죠. 여자분들은 한 개 내지 두 개는 꼭 우승하죠. 남자가 4강에 족구 하나가 들어가도 우리 종합 우승입니다. 다른 교회 성도가 2,000명 되는 교회가 몇 개나 돼요. 우리 성도 요거밖에 안 돼도 우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자들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올해 한번 우승 한번 합시다. 아무리 소리가 없네요. 올해 우승하려면 제가 보기엔 전술 딱 하나예요. 족구팀 만들어가지고 리그전 그냥 10월달까지 주일날마다 가면 족구 한 3등 내지 2등만 하면 종합 우승입니다.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금요일날 밤에 자기들끼리 모여서만 축구하지 말고 주일날도 함께 모든 성도들이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스포츠 팀도 좀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운동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기 축구회라고 해서 모이죠. 또 어떤 사람은 등산을 해서 모이죠. 끝나고 난 뒤에 뭐 하느냐? 약주 한 잔씩 하세요. 또 골프 모임. 정치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골프 모임까 끝나고 나서 아니면 골프 치면서 뭐 돈 내고 그건 술 먹어요. 그러고 끝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교제하느냐? 먼저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기도로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함께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또 음악하는 사람들이 음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악도 즐겁게 연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을 낼 때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기도를 끝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교제가 영적으로 이루어져 이 세상적인 교제 방식도 우리가 활용하되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교제, 그리스도인다운 영적인 교제로까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제하는 공동체, 교제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혼자 있어서 악에 빠지거나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교제권이 형성된 사람들은 상을 받고 복을 받고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영적인 전쟁에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이런 믿음의 교제를 잘 해서 복받고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영적으로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기도 응답을 잘 받는 데 마태복음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도들이 두세 사람을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성도들끼리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할 때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성장. 서로 이렇게 교제를 잘 이루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거룩한 신앙으로 성장을 해 간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끼리는 성도들끼리 친한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를 세울 수는 없지만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는 우리 함께 노력하면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세워갈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서로 찬미하며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나누며 교제하고 서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공동체 생활을 함께하고 풍성한 가진 달란트를 부족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서로 나누어줌으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교제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